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정도 머물며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한 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이 시간에는 그의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어로 보면은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사사 입다의 딸에 대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남자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녀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단순한 지식적 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핍박받는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도 많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 힘든 사람도 많고 집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럴 때 집 사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박해를 좀 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을 건데 물론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맨 먼저 기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알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고,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뉘앙스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딱딱한 굳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그런 말 같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차고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장차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받는 형벌받는 거기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저주와 절망과 낙심 이런 데서도 소망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말하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우리 경상도 말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얼굴 배웠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구에게 끌려 나오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거지에게 인심을 쓰듯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보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서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등지고 서서 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 준다. 왕이 어디 있어 사실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준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연인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눈이 멀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전투에 나가다 팔 하나 잃었다든지 혹은 사랑하기 위해서 뭘 희생을 했는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데이트 상대로 나와 주어야 하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트는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믿어도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예배 참석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볼 때마다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면 싫어하고 귀를 닫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 이야기 하나님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 수확을 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언에 네 재물과 포도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적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 그 감사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평소 매주일 드리는 감사 헌금만큼만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형편이 어렵지 않고 다른 데는 성선미가 좋은데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퉁쳐서 감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것을 상번제라 합니다. 절기가 있으면 또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상번제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받는 은혜도 있지만 절기를 통해서 구약 같으면 맥추절, 초실절, 또 수장절 이런 걸 통해서 6월절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의 은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조는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헌금들도 소득이 없거나 수입이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다만 소득도 있고 자기 생활도 어려움이 없고 다른 생활 성서미는 넉넉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크고 거창한데 드리는 예물은 평소와 같다면 그는 과연 그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당을 주고 한 달 일했는데도 한 달 거 주나 싶었는데 하루 일당을 주고 1년 일했는데도 연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당을 준다면 그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철저하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퉁쳐서 드리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별해서 그때그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단순히 헌금 액수가 크다고 많이 넣었다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소득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의 드림이 더 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막말로 서로 그렇게 안 하기로 하면 너도 안 하고 나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누가 더 손해가 클까요? 하나님은 나는 네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그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아깝니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탐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왜 수학성경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신병 교육을 마치고 면회하는 것이 허락되면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다가 이제 연락해라. 뭐 예를 들어서 6주 끝났다. 또 사관학교 같으면 조군사훈련 끝났다. 이러면 면회하는 것이 허락되면 부모는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뭐 치킨, 피자, 또 무슨 회 이런 것들 가져가고 원하는 거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대받 배치받고 첫 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듯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섬기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알 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 때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상대방과 교제하고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왜 이렇게 친절하다고 물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와 교제하고 가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할 때도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와 교제하며 그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도자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른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분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른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